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좀 특별한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장기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서원을 이루고 또 이 양육 콘텐츠를 만드는 선교의 전초 기지를 세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오히려 그 반대 대륙의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 3개월을 강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2년 동안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심을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거듭나는구나를 깨달았던 것이죠. 이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조금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앞으로의 본인의 걸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또 로마라는 큰 비전, 큰 그림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갈 길에 대해서 확신과 결심이 생기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강권하신다라는 마음 가운데 비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입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에죠. 직접적으로 보면 도시에 그 마술을 하는 사람, 무당들이죠. 무당들이 자신들의 모든 그 밥벌이가 되는 책들을 다 태웠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믿지 않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표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를 이름만 알고 있던 이스게야의 아들의 축사의 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의 이름이 이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이름과 연합한 자의 생명력을, 신비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다스리시는 그 생명력을 이 도시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꿈꾸었던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성공입니다. 도시가 막 꿈틀거리는 걸 봤어요. 온 도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책들이 다 나와서 불살라지는, 특별히 더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 아담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인데 이 도시 문화를 바꾸는 일이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국의 심장, 로마, 이 도시의 핵심 도시, 수도 로마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로마를 변화시키면 제국이 변화되겠구나라는 이 확신, 에베소서의 사역의 성공으로 인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것이 확신이 되고 또 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큰 그림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의 직접적인 일은 바로 이 스게야의 아들의 축사 사건으로 말미암은 말수사, 그리고 이 도시의 회심과 영적 대각성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에 조금 더 그 전의 일들을 살펴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의 일행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침하는 11시에서 4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을 부비며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될까?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날도 있었고 나타나지 않는 날도 있었고, 또 말씀의 씨를 심었지만 어떤 날은 정말 그 말씀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경험도 하고, 열매가 나다가 꽃이 부러지는 경험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쉬지 않고 2년 동안 날마다 눈을 부비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말씀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권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세상 도시에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란 드러난 이 도시의 변화 이전에 보이지 않는 사람 심령 가운데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웠던 에베소의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저희는 1년 정도 하나님께서 1년 정도 말씀을 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의 두란노 사원을 보면 2년, 충분히 뭐가 될지 안 될지, 또 그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아직 그 그림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 시간의 많은 시간들의 총합이 2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여시는 그 일 전에 작은 그림들을 성실하게 그려가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큰 그림으로 확 펼쳐지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심는 것, 이 새벽 예배 남들 매일매일 쉬고 또 재충전하는 그 시간에, 또 보통의 특세가 끝나는 이 시기에 1년 동안 특세를 하는 것, 무엇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가 무엇이 될까? 그런 의심도 들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 회의도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그 한날 한날이 합쳐진 인연이 어느 순간 도시의 변화로 모멘텀을 확 지나가면서 이 변곡점이 확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말씀을 심으면 도시가 변하는구나. 도시 문화가 변하는구나. 도시 문화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성품과 은혜와, 그리고 지치지 않으신 그 열심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심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비전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심고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거룩한 뜻과 선한 비전이 한순간에 이렇게 수면 위에서 떠오르듯이 분명해질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을 직접적인 도시 변화, 또 그 전에 2년 동안 말씀을 심었던 말씀 사역,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년여 걸쳐 거의 3년에 걸쳐서 했던 일상의 직업으로 살펴보면 아침 저녁에 매일매일 삶의 일터에서 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앞치마를 목에 걸고 허리에 메고 그 가죽 제품인 장막 만드는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천막을 만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내 작은 일이 이 도시에,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나는 그냥 내 밥벌이와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거룩한 덕, 모범을 보이고자 수고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일해서 내 생계를 하며 말씀을 전하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2년여가 지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텐트 메이킹, 이 자립 원칙,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고 또 이것이 하루하루 수고가 쌓여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비전이자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소원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일터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 될까?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덕을 세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내가 만나고 일하고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모아 큰 묶음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말씀이 희망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믿음과 생명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 나가고 또 그 말을 믿고 말씀을 입에 심고 마음에 심은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는 것,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기면 그 심겨진 말씀이 하루하루 또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되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마음에 희미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분명하고 넓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길이 막히고 감옥에 있을 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역의 성공으로 또 안주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또 이 자기 이 성취에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성공을 통하여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또 동굴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에 축복과 또 번영과 성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을 향한 꿈들이 더욱더 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였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거쳐서 고린도의 외항인 갱그리아에서 이렇게 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역에 대한 공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전파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대를 잘 벗어나지 않죠.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헬라인이며 로마에서 이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다시 본토로 보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일하시는 이 생명과 선교의 주체이신 것을 계속 전합니다.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에 밟았던 땅을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모형 도시죠.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덴, 그리스의 이 고대 도시죠. 그리고 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로마의 모형 도시도 봤어요. 또 로마 제국의 큰 스케일도 봤어요. 또 로마 제국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아테네라는 이 헬라 도시도 봤어요. 그리고 로마와 직접적인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는 이 발칸반도 남부의 고린도 도시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로마로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이루어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심을 때 흥황케 되는 생명의 변화, 이 영적 자신감, 말씀은 반드시 생명을 응답한다는 이 영적 열매를 본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구장창 올 한 해 말씀 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변화의 열매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통해 삶이 변하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일이 다른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구나, 나를 통해 나의 그런 모든 이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가시며 다른 사람의 그리고 인생의 그리고 가정의 매듭을 풀어갈 복음을 나에게 확실히 주셨구나. 여러분 올 한 해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암송을 하시면서 여러분 꿈 꾸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생명의 꿈을 꾸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내가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앞으로 무엇이 될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감격과 그리고 은혜를 볼 것이다. 여러분, 그 꿈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로마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로마가 어떤 것이 우리의 로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기로 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선교 헌금과 사역 보고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를 위해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앞으로 가야 할 곳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아들과 같습니다. 늘 옆에 끼고 가르쳤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가르치는 것을 보게 했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맨투맨으로 또 강론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사역을 보고 또 개인 가르치는 그 일을 디모데가 했을 테고 또 디모데를 훈련을 시켰을 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독 사역자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기쁘죠. 이 동역자로 이제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이 양육자, 동반자의 관계, 멘토와 멘티의 관계, 이제는 같이 동역자의 관계. 그래서 단독 사역을 맡기면서 그 도시를 먼저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에베소에는 이 양육, 사람을 키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장성한 분량까지 사람을 맡겨도 될 만큼, 그리고 교회를 맡겨도 될 만큼 훈련시킨 것이죠. 우리는 다 아직 무엇을 맡길 만큼 우리 스스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그 일을 맡기죠. 하나님께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 2년의 양육을 거쳐서 한 개인의 양육이 아니라 단체, 공동체, 교회, 여러분 한 집단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이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 했던 이 양육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했던 이 사람 씨름이 사도 바울과 또 누가와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그 영혼의 토양을 바꾸는 것이죠. 기경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돌들을 제하는 것이죠. 그 안에 가치관을 제하는 것이죠.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향락,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과의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강건한 영적 군사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이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암송하는 것도 바쁜데요. 목사님 뭐 그렇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그러세요. 정말 좋은 선생은 누구냐? 정말 어떻게 좋은 선생이 되느냐? 가르칠 때예요. 부딪히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나는 생명의 전달자다, 통로다. 나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내 문제에 묶여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심으려고 정말 고민할 때 어느 순간 나는 훌쩍 작은 조각들을 만들고 그려놨고 그것이 나의 큰 그림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그림을 발견했지만 역시 작은 그림을 하루하루 그렸던 디모데와 아리스도에게도 오늘 큰 그림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꿉시다. 거룩한 꿈을 꿉시다.
이 거룩한 꿈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삼시, 세끼, 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근데 거룩한 꿈이 있을 때 그 똑같은 일상을 기대하며 그리고 할 말 있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쓸 게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쓸 것이 나중에 모여서 우리의 굵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사람 살릴 꿈을 주십시오. 오늘 사람 살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심을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관심이 영혼으로 향할지 주님 그 생각을 하며 하루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그림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소동입니다. 에베소의 사역 사도행전 19장 안에 두 가지의 얘기가 한꺼번에 탁 들어가 있는 게 로마에 대한 비전과 이 소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한 쌍입니다. 큰 그림 안에 있는 소동인 것이죠. 24절을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23절을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때쯤 되어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먼저 보냈고요. 매월 5월 달에는 아데미 신전의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큰 그림 속에 오늘 소동이 일어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아주 사역이 잘 흘러가는 성공적인 두란노 서원 이 양육 컨텐츠와 전도의 전초기지를 옮겨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큰 꿈이 비전이 생기고 난 후에 소동이 발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 일들 시간 조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동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이 있지 않고 에베소를 떠났다면 아마 다른 도시에서 그 꿈을 꾸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요란한 소동과 분란을 여러분 큰 그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선교의 정책, 하나님의 정책이죠. 속에는 소동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 거룩한 뜻의 목적은 인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이 소동, 이 더메드리오, 은장색, 이 아데메의 신전, 이 생업의 문제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의 이 소동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생활이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이 복음 사역, 말씀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라,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정말 변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우상은 가짜야, 저 우상은 능력이 없어, 저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미신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구입하지 않게 되었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꾸미는 것이죠. 이 풍족한 생활의 이 소득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득원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직업은, 생업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또 생업은, 직업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업은 내 마음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탈세와 절세의 구분을 어떤 분들은 이 세무사에 가면 아주 모호한 일들을 절세로 바꿔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 마음에 그것이 법적인 한계 안에, 허용어치 안에 들어가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는 자 안에 부담이 생기면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믿음의 양심상, 그 마음의 기준상 하나님이 보실 때 탈세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수입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끄럽지 않고 자녀에게도 권면해서 이 일을 너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하거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의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바로 그 도시에 사람들의 생업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관념을 바꿔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생업의 기준을 사람들이 생기게 하고 그 일을 또 실행하게 하는 그 영향력은요, 복음에서 생겼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금권 사상은요,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근데 2년 말씀 가르쳤어요. 금권 사회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돈을 무엇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벌면 된다, 뭐처럼 벌어서 어떻게 쓰면 된다. 여러분, 이 기준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경제 기준이 사람들 안에 스며들어서 이제는 경제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요. 바꿔야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 없다면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경제의 기준, 목적, 또 방법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도시, 이 사회, 경제 가치관, 너무도 본능적이고 또 이기적이어서 바뀌지 않는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 너무 감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자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가 26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전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여 하니. 이 종교가 오늘 어떻게 둔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 종교를 사용하고 있지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가 우리의 이 사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려고 할 때 그 영혼에게 임하는 이 거짓의 영, 그리고 이 거짓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이 발목에 잡히는 그 일이 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큰 그림 안에 이 소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동은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됐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둔갑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올가미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큰 그림을 갖게 되었으므로 소동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갖다가 본인의 손을 묶고 막 몸을 묶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소동이죠. 개인적인 소동이죠. 어려움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울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주의 뜻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보내줍니다. 큰 그림 안에는 소동이 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게 소동은 이제 소동이 아니고 장애물이 아니고 그것은 각오요, 비전이요, 그리고 오히려 추진력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잡힐 때 여러 가지 소란과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본인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본인 생각대로 로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수로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냥 보냅니까?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만납니다. 이제 파선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일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 한날 밤에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섭니다. 소돔과 소란이 끊이지 않는 그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와 사인과 보호와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이 자기를 죽이려는 유태인들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숨어있는 큰 그림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꿉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앞에 성실하게 섭시다. 아침 새벽에 눈을 부비면서 이 아침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 의문이 들 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11시부터 4시 그 오침 시간에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강론했던 그 일이 오늘 본인을 향한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도행전의 큰 그림이 한꺼번에 나중에 맞춰지는 큰 그림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일상 작은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